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예배 오시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은혜나 감격들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만지시는 어떤 감정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 안에 깊어지는 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우리의 아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자라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진 말씀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더 든든히 붙잡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은 조금 냉랭할지라도 이 말씀은 정말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또 은혜도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한 2주 지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말씀 함께 나누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매번 반복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비의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내적인 그 고통의 원인까지도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책갈피를 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치유하신 이 은혜의 사건이 도리어 예수님께는 고난을 겪게 되는 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제사 드리는 그 일에만 집중할 뿐 다른 일은 전혀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도 무시하는 분이고 안식일도 무시하는 분으로서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계시는 분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자신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고 더더군다나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율법도 무시하고 안식일도 무시하면 이거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밖에는 이 유대인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면 18절을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죽이고자 했다고.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어떤 증오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분노하고 얼마만큼 증오해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나신 인간이 자신을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신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육체의 모양이 없으시고 신적인 권능으로만 행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하물며 사람의 몸에서 나신 인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막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궤변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유대교의 신앙이 뭐예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몇 분? 한 분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 그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수용되고도 용납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이제 어떻게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신앙, 생명, 인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한 것은 신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명과 인생이 하나로 느껴지는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들은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못 믿는 것은 물론 그 말씀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그 회복에 대하여 모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라는 앞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하다,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사랑하다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에로스라는 표현도 있고, 필레오라는 표현도 있고, 아가페라는 표현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하사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동등한 인격체고 나와 같이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함축적인 관계가 있냐면 이 사람은 나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것, 이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에서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어떤 존재로?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그를 존중하셔서 그에게 아버지의 뜻을 맡겨 아버지와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사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영원한 구원의 확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권한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평생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날 권한을 주셨더니 우리는 그 권한을 누리라는 뜻이, 그 권한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거하셨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모든 뜻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사 우리가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를 위해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 그 구원의 날에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치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했어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되살아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의 권한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 당시 유대인처럼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수단을 삼아 자신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에서 멀어져가게 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되살아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사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사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굽이 한 굽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살아나도록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바로 서면 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은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결국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뿌리내려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될 때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우리 다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심판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확인의 자리라는 거죠. 확인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날 굳게 선 성도요, 이 시간부터 너는 천국으로 나아가라.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내 삶의 길과 신앙의 내용들이 확인받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는 거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심판은 뭘 겨냥하고 있을까? 유대인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삼아 자기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고 너희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밖에 있는지, 얼마나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삶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유대인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취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나를 비추어 그 진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비쳤으니까 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에 맞게 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힘이 들어도 그것을 수정하는 거.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그 진리의 말씀에 앞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진리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 내게 유익이 되네, 이 말씀 내 마음에 두고 항상 읊조려야지, 그러면서 셀프 위로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위로로 해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믿으면 나한테 복 주실 거니까 이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복음을 취하는 거지 내가 복음 앞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그 율법에 나를 끌어맞춰 내가 율법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자꾸 율법을 자기한테 맞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특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한 옷 입고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상태로든지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께 나오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무거나 입고 나와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마치 하나님의 허락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자신을 단장해서 예배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겨 그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을 꾸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냐고요. 어떻게 그 마음을 기뻐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그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겠냐라고요. 성경대로만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여 그 영혼을 더 잘 바르고 온전하게 채워 그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신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실 것 같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권한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는 권한,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권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권한을 믿음으로써 그 권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날을 주셔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때는 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때가 가장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믿고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한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